1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인이었던 저희들,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제자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죄악과 허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썩어질 것을 따라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정말 늘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발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형원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예수님을 부르시다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1세기의 그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사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스튜어드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을 멸살하며 한국 땅을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주여 내가 넘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물이 바다 듯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성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리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놀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우리 가진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데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니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를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엘리야의 말이죠. I am the only one left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누구나 다 있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평소 이 감정을 겉으로 잘 표출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들이 있나요? 그림을 봅시다. 혹시 우리 지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가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와 똑같이 우리 몸을 수십 년 쓰면은 아무래도 자꾸 기름도 채야 되고 또 부속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건강 때문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 감정들을 참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가족 문제로 가족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포가 혹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는 없을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공포감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떨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혹은 왠지 살 기운이 안 나서, 살 의미를 찾지 못해서, 혹은 가족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사실 우리에게 순식간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잠깐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삶에 나타난 이 모습,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쩍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한번 깊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17살에 사실 한 시골의 그것도 막내 아들 자기 아버지 이새도 이 다윗을 향하여 하카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카톤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별로 불필요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 단어가. 그래서 어떤 대부분 영어 성경은 꼬마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뭐 막내라 번역하고 우리 한글성은 막내라 번역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의미는 그 자기 아버지 이새도 막내인 다윗을 향하여 이 하카톤이라는데 이 말은 아주 심부름꾼과 같이 별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 그가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통해서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요즘처럼 말하면 2m 10 정도 됩니다. 요즘 2m 10 되는 사람 농구 선수 중에 많이 있죠. 샤키 오닐 이런 사람도 한 2m 넘죠. 190 이상 돼야 농구 선수 할 정도로 요즘 장신입니다. 그러나 유럽 이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마 다윗은 이때 글쎄 크게 봐주가 한 170cm, 한 5피트 3인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에요. 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노시 뭔지 알죠? 옛날 우리 어릴 때 밥그릇 다 노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터지면 국가에서 제일 먼저 걷어가는 게 노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스로 총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만들어요. 노스 있어야만이 총알 껍데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터지면 첫 번째로 온 국가의 노스를 막 수집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쳐들어와서 첫 번째로 와서 수거한 게 집집마다 녹그릇을 다 챙겨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녹그릇을 밥을 먹기도 했었어요. 이 녹그릇 근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은 이거 얼마나 가벼워요, 그죠? 스테인리스 제품이 굉장히 가볍고 또 때도 안 타고 좋잖아요. 근데 놋이 무거운데 그 골리앗의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렬은 철 600세겔입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이게 몇 킬로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괴물이었어요. 자, 이 사람 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유비 이런 사람들의 엄청나게 커가지고 뭐 골륜도를 휘두르니까 소설 속에 그 삼국지는 골륜도를 장비가 한번 확 휘두르니까 100명이 나가 떨어져 죽더라 막 이런 표현들이. 원래 중국 소설은 좀 이렇게 뻥이 좀 세지만 그래도 삼국지를 읽어보면 인생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 있지 않을까. 엄청나게 거대한 인물. 제가 제일 가까운 그림 뭔가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조그만데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고 거기다가 방패까지 칼도 찾죠. 창은 막 예리해서 금방 다윗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쪽에는 블레셋 사람들,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 대표로 군인들 대표로 누가 나왔나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하자면 사실 오합지졸입니다. 사실 별 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칼을 찬 사람도 이 사울 왕밖에 없었어요. 갑옷을 입은 사람도 사울 왕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오합지졸입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에 다윗이 전면에 딱 나서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다윗일까? 이런 현장에서 나는 다윗을 여러분 자신과 이렇게 동일시시킬 수 있을까요? 혹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일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동일시해 봅시다. 여러분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고 떨려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원래 원문을 가지고 보면은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 왔을 때 이 다윗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시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지고 감동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장에서 2차 대전 때요.
독일군들이 가장 무서워한 사람들, 한 군인은 뭐 연합군의 탱크, 비행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독일군들, 특히 동부전선에서 독일군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그 당시 소련군, 러시아의 한 조그만 여자 스나이퍼였어요. 스나이퍼가 뭡니까? 숨어서 장교들만 탕탕 죽이는 그거 가지고 그 시간에 그거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동부 전선에 있는 그 당시 독일군 나치군들이 가장 두려워한 군인이 별로 크지도 않은 조그만 여자의 스나이퍼였어요. 그 애가 다음에는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미국 와서 백악관까지도 막 방문하는 그런 실화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골리앗의 덩치만 보고 그 여자같이 뭐 스나이퍼가 조그만 애도 아니고 엄청나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다윗은 헛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에 이 말씀을 보여드린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어노인팅 되죠. 어노인팅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아무리 큰 골리앗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계속 무슨 말을 하는가? 사무엘상 17장 36, 37절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가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지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쳤다는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했지만은 평소 때 이 돌파매질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사자와 곰을 자기가 이기게 했어요. 한 방으로 보내는 연습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딱 집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또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딱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결론은 골리앗이 패배했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스토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고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타임즈에도 나왔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facing your fear, 당신의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직면해서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God focus 혹은 giant focus. 하나님께 초점을 두느냐, 이 거대한 자이언트, 이 골리앗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용감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오직 God focus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오직 giant focus 그러니까 그 큰 거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거대한 이 악한 사람과 그리고 실패와 죽음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만 보면은 그 뒤에서 더 엄청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초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자, 이것은 다윗의 왕이 되고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의 인생의 거의 후반의 일입니다. 자, 압살롬 다인데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그리고 압살롬이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자,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앞에 왔습니다. 4년 동안이나 꾹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쿠를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온갖, 가장 이 사람이, 이 압살롬이 많이 신경 쓴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가장 좋게 한 것은 억울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악한 사람들 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와, 저 압살롬은 진짜 멋진 사람이야. 저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생긴 것도 너무 뷰티풀해. 인성이 너무 좋아. 연약한 사람들 너무 잘 도와. 이렇게 인기를 딱 끌고 그 다음 4년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책상,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세크레터리, 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세크레터리를 자기 편으로 쫙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세크레터리 누구죠?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책사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왕 앞에 가서, 사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은 자기 자신도 그 거짓말 진짜인 줄 믿는 거예요. 이 헷가닥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말하면 전부 100% 거짓말인데 그걸 진짜로 믿는 오늘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뺏긴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무시기수로 많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미국이도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래, 일어나, 너 헤브론으로 가라. 왜 그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냐면 자기가 헤브론 출신이거든요. 헤브론은 그 통일 이스라엘 되기 전에 남쪽 유다의 옛날 수도였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는 건 아닌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지역 감정이 좀 심각합니다.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는데 굉장히 악한 계략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이 압살롬,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은 뭘까요? 앞에 그가 17살 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와 지금 대략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신앙적인 감각, 모든 감각이 다 무뎌지고 이런 입장이에요. 나라 안정이 됐으니까 누가 자기한테 모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생각했겠어요. 그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고 기름 부음에 의해서 세워진 정통 왕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다윗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굴 봅니까? 젊었을 때와 달리 압살롬의 반론, 압살롬에게 딱 포커스 주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여기서 두렵건대 하는 이 말에 몸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야야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읽기를 그러는데 원문을 가지고 그게 무슨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멘붕이 왔어요. 이 멘탈이 붕괴가 돼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다니까. 지금 다윗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그럼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골리앗을 보느냐, 혹은 무슨 소리를 듣냐,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다. 그 소리만 딱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예비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이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랜 책략가였고 당시 천재 중에 천재 책략가이지만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을 제거하셨어요. 아히도벨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최고의 중에 최고의 책략가고 천재 중에 천재고 모든 전략을 짜내서 최고 중에 최고지만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후세에 의해서 그 책략이 무너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후세라는 또 다른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세, 이때라는 장군들이 있었어요. 여기서요, 요압과 아비세보다 저는 이때를 이야기하고,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중에서 다윗이 그를 신실하게 보고 최고의 사령관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래도 좀 그런 장군인데 딱 틀어지니까 이 요압과 아비세 이때를 삼중대로 만들어가 세 무리로 만들어서 압살롬과 전쟁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때는 이방인인데 다윗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인물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요나단, 아히마아스라는 젊은이들, 이 젊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정보전이에요. 인포메이션이 정확해야 됩니다. 인포메이션 정확하게 가지고 하늘에 이 세드라이트 뭡니까 이게 하늘에 그 우주에 뭐 띄우기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도청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요나단, 아히마아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적 진영, 압살롬 진영에 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정보를 막 캐내려고 합니다. 또 그를 도왔던 이름 없는 어떤 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여인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들은 다윗 쪽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단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 한때는 하버드 교수님 하다가 또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전역과 캐나다 전역을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어요. 그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이분의 강의를 듣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마약에서 벗어나고 이상에서 벗어나고 정말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아주 사악한 인간을 만났을 때 그 악한 행위로 인한 것에 직면했을 때이다. 저도 이해합니다. 진짜 가만히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눈에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악독한지 모든 그 서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오금이 저립니다. 오금이 저린다는 거 아시죠? 그 자리에서 오줌이 나올 것 같은 막 지릿지릿한 아주 독한 사람, 이게 독한 사람보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린다. 그런 괴물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인데 다윗의 예가 조금 길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인가요? 그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야 850명의 선지자들 다 놓으라 그래. 내 앞에 다 오라 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용기 백배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 4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11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막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같은 부족인 것 같은데 지나가다 그냥 사람 쏘아버립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와 그냥 시시시 웃으면서 자기는 빵을면서 사람 지나가다 총을 쏘아버려요. 거기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근데 그 총 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근래는 아니고 1940년에서 70년 사이에 프랑스 군인들이었어요. 와 무섭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 군대 차가 들어오니까 숲으로 도망가기 바쁜 거 그거 어떻게 찍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누가 건들겠어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아합이 이세벨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세벨은 가장 사악한 여자 중에 가장 사악한 여자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이사벨이라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 이세벨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이 한 사람 생명과 같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 이 엘리야. 오케이 내일 보자. 내일 이맘때쯤에는 네 생명을 갈기갈기 찢어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하겠다. 제가 이 흉내를 더 못 내서 그렇지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건 그 당시에 많이 쓴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입어서 850명을 처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 한마디에 사람을 보니까 괴물인 거예요. 이 이세벨의 여자 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대목 도망가느냐?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또 브엘세바의 자기 사원, 자기의 어떤 심부름꾼 비서를 거기 놔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독스러운 악한 사람들, 진짜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도 공포에 질려서 방에서 놀기가 무서울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경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강하고 담대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끝에 있어서 그들의 눈을 피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광야의 로뎀나무 그리고 구절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굴까지 가라는데 40주 40년 40일이나 걸렸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뭐 크게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남쪽까지 보세요. 이 그린색은 다 숲이 많은 데잖아요. 막 계곡에 숨어 지나 도망갔습니다. 자, 이 그러면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 엘리야를 돕는 천사의 그림, 이 그림은 이 화가 유명합니다. 자,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만든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모스에 보면은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런 악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을 생각도 없이 도망가기에 바빴던 엘리야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슈를 나눴던 돈 문제, 건강 문제,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막 피하고 싶은 것이 인생, 우리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고 더 큰 무서운 것이 오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게 바쁩니다. 지금 이 엘리야도 멘탈이 붕괴됐다 볼 수 있어요.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이 멘탈이 완전히 아무 생각 없고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이 말은 자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탈진되는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어찌 보면 일종의 우울증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책감이 들고 진짜 이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져.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주변에 돌아보니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내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도울 사람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에 아마도 하나님께 오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발발했던 주여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엘리야를 지지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고독과 외로움, 탈진, 마음의 고통이 몇 년요? 3년 이상이었다. 3년 동안 엘리야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너무나 깊은 상처와 고독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장치, 이 사람을 바르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디바이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준비를 할까요? 그게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 천사가 이렇게 제가 가로로 쳤는데 천사가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Hey 엘리야, look at this. 이것을 보라. 이 히브리어는 이 말에 보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Hey 엘리야, 이것을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를 보라 하면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려주고 만지고 이 마사지를 해주고 천사가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또 마사지하면 제가 또 일각이 있는데 마사지를 해주면서 나는 좀 받았으면 생각인데 천사가 해주면은 이거는 금상첨화잖아요. 엄청나게 좋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쩍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사람이 힘들 때는 사람 똑같잖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뭐 했다고요? 누웠더니 잠을 자야죠. 먹고 마시고 잠을 푹 자고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집니다. 또 안마를 해줍니다.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먹으라. 이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저기로 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 거기까지 40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갈 때까지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어루만지고 마사지해주고 또 먹이고 또 마시고 그가 푹 자도록 뒀다가 또 먹이고 마시고 힘을 얻기 위해서 가도록 만드는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그랬나요? 다윗만 그랬나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10년이 다 이게 막 무너지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그의 영성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호렙산에 굴에 데려가서 그곳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라는데 막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 말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하는 그 심리적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의 처지를 자기 상황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에 당해서 도저히 나를 죽이려는 괴물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엄청나게 그런 사람, 그런 어려운 문제, 이 자이언트 같은 큰 프로블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일로 인해서 죽겠나이다, 내가 일로 인해서 못 견디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처럼 오직 내만 남았거늘 하나님 내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한 치유가 어디 있나요? 더한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가 있을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또 말하면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찌하여 있느냐. 이 말씀 히브리어는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이거 사실 영어로 현대식 영어로 따지면 What are you doing here? 이 말씀은 엘리야야 이제 너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이 너는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제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내 인생의 의미가 여기서 내 갈 길을 가라고 분명히 그를 세우시는 질문 같지만은 그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색과 반성을 통해 자아와 자신의 형세를 그럴싸하게 위장한 가면과 그 마스크를 한꺼풀 끄어서 그리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외로움,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무엇보다 삶의 두려움과 공포, 떨림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탈진한 이 모든 힘이 다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세상에 내밖에 없는 것 같아 하고 고독한 우리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움을 인해서 불안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항상 너를 터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니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수록 어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막 이상하게 흘러가서 진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엄습하게 만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높이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과 공포가 있으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70장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참이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불안 가운데 빠지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